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너희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1000명, 100명, 10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황폐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젠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점점 패망의 방향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축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내가 기도한 것과 어울리지 않게 모든 것이 다 내려갈 때, 내가 방황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점점 어려움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하세요. 5절 말씀부터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제 너희가 의지하던 것,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도 이것만큼은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지해서, 이것을 제가 세상의 방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너희의 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두고 세상 속에서 또다시 너희의 방황하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정의의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면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름이 되면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춥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계절이 날마다 여름이 오고 날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평생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아우 더워, 아우 추워, 아우 더워, 아우 추워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여름에는 바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으며 매해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인정해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시노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9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 느니라. 무리가 성읍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고 모든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집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원을 가꾸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모든 열매의 주인이 되어서 다 누리리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고에 가득 곡식을 넣어 놓은 다음에, 물건들을 쌓아 놓은 다음에 이제 손을 털면서 야, 이제 내가 수고하여서 창고를 가득 채웠으니 이제야말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때구나.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창고에 놓인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딱 한 벌은 가져갈 수 있겠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입고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역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노라. 내 능력만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누리노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살게 되고 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선한 일, 그러면은 노숙자를 도와주고 나아가가지고서는 사회운동을 하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의 하나지 그게 선한 일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내가 뭔가 사회운동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임하겠고 그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쌍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우, 저 사람 돈이 없어서 불쌍하네, 저 사람 건강이 없어서 불쌍하네, 이런 불쌍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창조자의 긍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으로 만드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을 때는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어둠을 행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 대신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안아주시고 당신의 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입었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참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참 생명의 능력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의 소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 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